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 변화가 있었죠.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형적인 일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는 극적인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본어게 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 치료를 받고 더 나아가서 변화될 수 없는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적인 것이지요. 새로워질 수 없는데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작용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류를 전제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 백부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백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면 평범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네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거든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단 말이죠. 야,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해서 감격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감격했다는 말은 기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내 몸종이, 내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하인이란 말이거든요. 이 하인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나 말처럼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는, 하인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 말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말은 일의 도구인 것입니다. 일하는데 도구 정도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가 어떻게 됩니까? 심이 있고 일할 만한 사람은 자기 집에서 부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내다 파는 거예요. 싼 값에.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버리는 거죠. 내버리게 되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이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바로 피지배 민족의 누굽니까?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즉 정복자, 그 정복자의 군대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중대 정도 되겠죠.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계급으로 보면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속국 백성이란 말이죠. 이유는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와가지고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종종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습니까? 갑질한다. 사주가, 또 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갑질한다는 얘기. 오늘날도 그런데 그 옛날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기구 정도, 그 정도밖에 인식되어지지 않는 상황. 인권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종이 병들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종인데, 하인인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그 종을 자기 가족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종을 동물 취급을 했고, 더군다나 로마의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종을 가족같이 여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유대교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평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종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인 내는 백부장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던 백부장이 되었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노예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7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랑에는 합당하네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그랬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나고게.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나고게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회당을 주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누굽니까? 당시 장로들. 그 장로들이 회당에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배자로서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백부장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회당을 지었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믿음으로 대하는다는 것이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질 문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장, 예수 믿는 상사 많죠.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갑질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너가 되었다든지 내가 상사가 되었을 때 내 부하라든지 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 갑질이 있겠어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알아요. 근데 실생활이 없어요.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돈 버는 하나의 기계처럼 자기 부하나 자기 직원들을 자기 회사를 키우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돈을 벌게 하는 도구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줘야 될 거 안 주는 거예요. 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막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내 것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것 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거든요. 근데 지가 주장을 해요. 웃기는 얘기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 시작되는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으로서는 고압적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머리를 굽신 곳이 나면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대로 살아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는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었든지 정말 물건 취급을 했단 말이죠.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던 시대예요. 당연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아인이 병들었을 때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곳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이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소유자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은데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상사가 있어가지고 상사가 나보러 오라면 갑니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들이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들이 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는, 당신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나는 당신의 부하로서, 한마디로 말 종으로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새로운 경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식이 쌓이게 되죠. 경험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힘이 없어요. 이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경험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실험되어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진 걸 체험을 한 거니까 그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오늘 종의 세계고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나는 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었죠. 이 전기를 발견했는데요. 이 전기를 참 전구다마 있죠. 전구다마. 이 전구다마를 그 에디슨이 발명을 했는데 그 장장 실험을 1000여 번 했답니다. 1000여 번. 근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1000여 번 정도 실패했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디슨이 그 기자의 질문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00번씩이나 내가 시험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안 됐다는 얘기지 전구다마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전구다마를 만들었다. 실패를 통해서 가능성을 이 사람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구다마를 만든 것이죠. 에디슨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올바른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0번의 문제는 내가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바르게 접근하면 문제를 깨닫고 분명히 전구를 발명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구를 만든 것입니다. 에디슨의 이런 경험은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한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런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내 명령에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도 내 수하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권세, 그 작은 권세를 가지고도 내가 이대로 가라면 가고 이대로 오라면 오는데 당신은 나하고 비교해서 말도 되지 않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비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도 내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게 오케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차원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백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할 권한이 주님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가 유대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런 간증과 고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여기에 놀랍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말벌이라는 뜻이거든요. M-A-R-V-E-L, 말벌. 좀 이상한데 발음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경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몹시 감동한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감동을 가지시고 10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 여기셨다. 감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백부장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 땅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때론 내 경험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확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믿음. 백부장은 믿음대로 행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두고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 말씀 믿고 가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 낳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워가지고 칭찬하신 후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라고 말씀할 때 순순히 그 말씀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즉시 아이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인하고 백부장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죠. 실제적으로는. 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거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나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이미 그 시간,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의 아이는 치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즉시 그가 치료되었다 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한번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거.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는 걸 믿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처신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응답 주신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밖에 딱 나가 어떻게 돼? 이게 내가 믿습니다 했던 건 이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확증이 있단 말이에요. 확증.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자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한나 얘기 종종 하는데 한나 보세요.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한테 책망받잖아요. 너 대낮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고 있어.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 소원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한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으로 받고 한나가 돌아갑니다. 어떻다고 그랬죠? 그의 얼굴이 수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즉시 뭐예요? 돌아가서 밥 먹어요. 막 꾸역꾸역 밥 먹는 거야. 막 남편이 진수성찬 차려도 안 먹던 사람이야. 굴비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불고기 만들 안 먹어. 온통. 그런데요, 뭐 고추장에다 그냥 벅벅 비벼가지고 먹는 것처럼 시큼 먹는 거예요. 막. 이유가 뭐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입맛이 꿀맛이죠.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게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 확신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그럼 기도 응답된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증거가 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야, 평안. 기쁨인 거예요. 희락인 것입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눈에 증거가 없어. 보였지 않아서. 그런데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쌍시옷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게 내가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기도 응답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차원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있다면 4차원, 우리 차원 얘기를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분, 눈먼 소개 올 때,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은혜로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믿고 가야 돼. 이해가셨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변화의 삶을 경험했는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열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백부장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함께하게 될 때 특별히 혹시라도 질병과 질고로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송하게 될 때 이 찬송과 가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